반갑습니다. 안교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어느덧 6번째 시간으로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나의 기도는 정말 감사가 가득할까?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며 그분은 기도를 결코 버리거나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미리 응답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이지요. 물론 다음의 이유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살펴본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이유들을 바울을 통해서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이유를 함께 형제된 사람들, 교우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주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초기 그를 부르신 장면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며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이유들을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기도 속에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함께 기억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셨기 때문이죠. 넷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분이 온전히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 순간 기도드리며 감사가 빠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와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효험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만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로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만이 명백한 진리의 개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류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고 그 마음의 시험을 견뎌낼 지식과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던 주님께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분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을 박멸하려고 의기양양하게 떠났지만 가는 도중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바울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밝은 빛으로 인해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요. 깊은 흑암 중에 그가 이리저리 더듬거렸으므로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의 일행들이 그를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바울은 대제사장이 그에게 준 신임장으로 인해서 자족하면서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놓여 있었죠.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메섹에서 새로운 신앙이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유대 종교의 이익을 도모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자 결심했고요. 그의 앞에 있으리라고 예상한 그 경험을 열렬히 기대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의 기대와는 얼마나 다른 일이 일어났나요? 눈멀고 무력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과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 임할는지 몰라 번민하던 사울은 제자 유다의 집을 찾아 그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사울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심령의 고통의 날들은 그에게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는 거듭거듭 괴로운 심정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는 스데반의 얼굴이 하늘의 광채로 빛났을 때까지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악의와 편견에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슬픔과 상심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장 뚜렷한 증거들에 대하여 여러 번 눈과 귀를 닫았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도록 강요했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목적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신자들은 그가 그들을 더욱 쉽사리 속이기 위하여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멀리하여 동정하기를 거절합니다. 사울은 신자들을 박해하는데 연합하려고 계획했던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호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의 모든 인간의 동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도움의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께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이 많은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확신으로서 예리해진 기억력을 가지고 사울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이 살펴내려왔습니다. 사울이 이 예언들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하게 한 과거 그 자신의 이해력의 무지와 일반 유대인들의 맹목에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밝아진 시야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리게 되어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의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에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이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게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했어요.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요.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기이하신 능력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증거이지요.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가르친 줄로 확신했어요. 그러나 회심한 후에 사울은 예수가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께서 모든 유대 희생 제도의 창시자이심을 확신하게 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형은 원형과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주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그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의 기록에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직접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었고요. 그의 택한 그릇이 되어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즉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길에서 그를 붙잡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죠. 그러나 사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 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주께서는 질문하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셔서 거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것이 종종 그들을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순례자의 삶임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자신의 생애를 위해 계획을 세울 지혜가 없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펼쳐 보이셨다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함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증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그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고독한 때와 필요한 때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에게 유익되도록 응답된다. 우리의 삶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가 되시고 또 응답하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저희들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일을 즐겨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주님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